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지금 숨이 넘어갈락 말락 하는 그런 순간에 있는데,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이 이게 죽음의 순간에 있는데 오셔서 손을 얹어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봐요. 그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어떤 이렇게 돼서 일이 이렇게 됐다는 우리가 책을 읽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진리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흥부놀부 이야기 알잖아요. 꼭 제비다리 고쳐준다고 꼭 박씨 물고 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나쁜 짓 한다고 해서 꼭 나쁜 박씨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 땅에 나쁜 사람 다 죽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 악을 행한 사람들이 막 95세까지 살다 죽어요. 그래도 잘 살다가. 미스터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과응보 이런 것이 나타나고, 죄를 지면 반드시 형벌을 받고, 이런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져야 맞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이야기들, 그러면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일이 보편적으로 저 사람들에게도 다 일어난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일어난 게 사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똑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그거는 있을 수 없고 어려운 일이다, 그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다, 그럼 다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나요? 이 사람은 이미 벌써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하다가 잠깐 공부를 조금 한 1개월 동안 쉴 수가 있어. 그리고 원래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IQ가 막 150이고 이렇다 그래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단기간에 잠깐 공부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IQ가 70 이렇게 스태포트는 6년을 공부해도 어렵거든요. 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사업할 때 사업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지만, 그게요, 그 수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잘 된다고. 그러나 수완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열심히 해요. 사실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요리집에서 하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안 먹죠, 그걸. 열심히 하지만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했는데 맛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거의 다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공부 잘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외적으로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안에 빙산의 일각같이 나타난 거는 10%고 90%가 아닌데 부대적인 조건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 나타난 10%는 똑같은 순간에 똑같이 뭘 해서 이 사람이 뭔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기본적으로 기초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외적 조건에 의해서, 실제로 내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또 달라지고 외적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런 내용들, 책들,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해서 이러면 저렇게 되고, 이 사람이 이래서 복을 받았고, 이렇게 이 사람은 망했고, 이런 것들은 그건 그냥 이야기이고,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거는 누구에게나 성경은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는,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다,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잘 알죠, 그렇죠?
혹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야기다, 이야기. 근데 성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이면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똑같이. 누구에게나. 이거 기본적인 조건과 관계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여러분 이거는 수학과도 같아요. 1 더하기 1은 2죠. 2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수학이라고. 수학.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집에 와 있는데 성경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절대적 진리가 아닌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통용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통용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통용이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통용이 안 되고 뭐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통용이 되고 열심히 안 믿는 사람에게는 통용이 안 되고 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에게는 통용이 되고 안 읽은 사람에게는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진리로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것이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행동하면 내 삶에서도 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너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 그러면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특별했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고 너도 믿으면 일어난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볼펜 점 하나래요. 이렇게 좀 딱 찍으면 그거 겨자씨래. 제일 작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는요 심기면요 7주 안에 큰 거목이 된대요.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는데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요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빠져라 말할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락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신락 같은 믿음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락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점을 찍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팩트, 사실이기 때문이래요. 이게 만약 거짓이다, 성경이 거짓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가 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난다. 우연인 거죠. 1 더하기 1이 어떨 때는 2가 되고 어떨 때는 3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거는 절대적 진리가 되지 못한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은 진리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나중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며 그 진리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 진리에 합당한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에서 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나나? 그건 아주 분명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또 행동 안 해요. 행동 안 하는데 기도해라 주신다. 기도 안 한다고. 믿고 의지하고 외쳐라. 그러면 된다는데 안 한다고. 왜? 안 믿어요. 못 믿어.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오늘 성경에 이게 회당장 야이로가요. 지금 딸이 12살짜리인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순간이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얘는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얘는 내가 여기 있어도 죽고 없어도 얘는 죽는다. 그러면 나는 얘를 이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럼 얘를 내가 살려야겠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들은 소문이 있어요. 들은 소문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을 다 고친다더라. 그런데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어져서 성전을 대신할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엄청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항상 회당에는 성경이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성경은요, 유대 시대의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 있지 못해요. 성경 엄청나게 비싸고 그리고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엄청나게 많고 양가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두께가 상상할 수 없이 두껍고 두루마리를 한 권을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그렇게 두루마리가 크고 무겁고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부자들이나 성경을 하나씩 사서 볼 수 있지만은, 근데 회당에는 그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회당에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늘 읽을 뿐만 아니라 읽고 외우고 가르치고 그거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외우고 묵상하고 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기록이 성경에 쫙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딱 보니까 저 예수님은 메시아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분인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똑똑하거든요. 아니까 어떻게 행동하냐, 유대인들은 예수님하고 인사하거나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거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당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럼 회당장 잘리는 거예요. 그럼 그 직업인데, 그리고 존경받는 유대인의 그 회당장은 존경받는 직업이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이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워놨더니 그 회당장이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생각하고 사이비로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한다?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장이 가서 거기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유대교가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안 무너지려면 이 사람을 파버려야 된다 이거죠. 회당장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회당장은 자기는 회당장에서 잘려도 좋다는 거죠. 왜 잘려도 좋냐? 이미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게 12살짜리인데 이분 나이 많아요. 나이 많은데 늙어서 얻은 아들이라고, 이게 늙어서 얻은 아들. 늙어서 얻은 귀한 딸인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회당장을 지키고 살아남고 밥 먹고 살고 그 자기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자기 딸이, 어린 딸이 갑자기 죽어가는데 그 딸 죽고 자기의 그 높은 권위를 유지하고 거기서 명망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게 자기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 이거죠. 제가 우리 아들이 사춘기로 막 헤맬 때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없어요. 모든 게 쓸데없어요. 인생 자체가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건 죽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헤맬 때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죽는다 그러면요, 정말 죽는다 그러면은 나도 죽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애가 자기 딸이 거기서 죽는다 그러면 자기 인생도 거기서 끝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러면 얘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얘를 살리고 내가 죽든지 아니면 살리다가
쟤도 죽으면 나도 죽든지 둘 중에 어쨌든 죽는 거니까 나는. 살아도 죽고 죽어도 죽는 거니까 이왕이면 내가 살리고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분이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고 이분을 믿어야 될 분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을 하고 와서 막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분 이야기다. 이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한 진리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당장이 어떻게 하냐. 아이가 죽어가는 아이를 두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중환 자세에 있는데 교회 갔다 올게. 그걸 교회 와요? 남편이면 그럴 수 있겠죠. 다 좋아하네? 그럼 아내면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안 웃구나. 여러분 부모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요, 부모라도 죽어가는 순간에 임종을 지켜야죠. 무슨 교회를 갑니까? 그래도 돼요? 이거 광신도죠. 여러분 제가 애가 죽어가는데 나 철학기도 하러 간다. 그러면 그거 좋게 봐줍니까? 제정신이라고 봐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거야. 세상 사람 여러분들이요 막 집에 어려워서 난리 나고 막 울불불고 나는데 여자가 오늘 자야 되겠다. 아가야 정신을 차려야지. 묵상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열 막 40도 올라가고 50도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야겠다. 그리고 교회를 와. 제정신이요? 아니면 그 열 펄펄 난 애 들고 교회로 가. 왜 교회로 옵니까? 병원을 가야지.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이거 더 이상 감당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왜냐하면 회당장은 아이가 그렇게 할 때 거기 있으면 아이는 안 죽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있을 필요가, 마지막 임종은 봐야죠. 가는 길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안 죽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있으면 사실은 죽고 자기가 없으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지만 자기가 없으면 얘가 안 죽을 수도,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가면 얘는 또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겠죠. 그러면 아니 똑같이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고 오히려 없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럼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살릴 방도를 찾고 가야죠. 할렐루야. 그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이거 뭐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는데 뭐 그러면은 난 살릴 방도를 찾겠다. 보통 아버지들은 포기합니다. 그죠? 보통 엄마들은 포기한다고. 죽는 순간인데 뭐 어쩔 수 없어. 야, 상복이나 잘 준비하고 관이나 짜고 매장지나 잘 알아보고 음식이나 빨리빨리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임종이나 보고 유언이나 듣고 그렇게 잘 보내자 이렇게 하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회당장은 나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살리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살러 가겠다 이거예요. 김동환 목사님이라고요. 다니엘 스쿨에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면서 또 목사님이에요. 서울대 나왔어요. 공부 아주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새벽부터 새벽 기도 시키고 성경 공부 시키고 예배 드리게 하고 공부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서 또 좋은 학교도 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 되게 하려고 아주 목적을 가지고 그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 원래 믿는 분이 아니고 어렸을 때 그 엄마가요 매일 아파서 어떻게 했냐 1년에 뭐 2차례씩 한국에서 용화단 무당은 다 데려와서 봄 가을로 굿을 계속하는 거예요. 안 낫고
갈수록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이 와서 그걸 다 보는데, 굿하는 거를 보는데 낫지는 않고 더 나빠질 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일 용한 무당을 이제 불러야겠다. 그 제일 용한 무당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구슬하는데 그 무당이 막 닭조 잡아서 던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다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뭐라면 너는 원래 반말 잘하거든요.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제 끝이야. 내가 이거 잘 고치는데 내가 못 고친다면 너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김동원 그 목사님 엄마가 네, 그러겠어요? 네, 아멘, 그러겠어요? 예? 다른 무당을 부르든지. 근데 이제 용한 무당 다 왔었어요, 여태까지. 용한 목사님들 다 왔던 거야. 목사님은 안 왔지만, 그러니까 발을 붙잡고 안놔주고 살려달라는 건 살려줘요. 아니, 죽는다, 너는 죽어. 내가 못 고치는데, 너 어떻게 사냐? 넌 못 산다. 넌 죽는 거다. 그러니까 발 붙잡고 살려달라 그러니까 저기 무당이 살고 싶냐 그러대 또. 살고 싶지 그럼. 그래서 살고 싶습니다. 나 우리 애들 이게 어린데 김동원 선생님 7살 때인데 그러면은 다 고아원 보내고 우리 애들 다 고아원 보내고 내가 이거 어떻게 살습니까? 나는 죽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달라니까 살고 싶냐? 예,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어.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또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날 잡아주세요. 교회 갈 날을. 무당이 또 날까지 잡아줬어요. 이 엄마는요 못 박을 때 무당한테 전화해서 몇 월 며칠 날 못을 박았더니 그걸 묻는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엄마도요 손 없는 날 달력이 있었어요. 손이 없는 날이 있나 봐. 그 손 없는 날 못 받고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손 없는 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손 있는 날 했다가는 손해가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무당에게 어떤 날이 좋은 날이 어떤 날 못 박아야 되는지, 여러분 못 박는 거 조심해야 돼. 못 박다가 탁 튀어갖고 막 여기 맞으면 좋지만 여기도 막 그러거든요. 그게 위험한 거라고. 그걸 다 묻는 사람이니까 아니 교회를 가는 이런 무서운 일을 할 때 어떻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네가 날 잡아주라 그랬대. 응? 선생님께서 잡아주세요. 날 잡아줬어요. 갔어요. 간 날 은혜 받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 불러서 아들아 나 이제 예수 믿고 나왔다. 너도 이제 교회 가라. 그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고는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때 학교 가서 애들한테 야 너 우리 엄마 알지? 안다. 우리 엄마 곧 맨날 한 거 알지? 알지. 안 난 거 알지? 알아. 우리 엄마 교회 간 거 알지? 알아. 나 한 거 아니야? 알아. 너 예수 믿어? 그럼 엄청나게 전도 많이 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살아야죠. 악자같이 살아야지. 여러분요 절망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당장이 12살 아이가 죽을 이유가 없죠.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애가 왜 죽습니까? 회당장인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이분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은요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삶을 거룩하게 산 사람이라고. 회당을 지키는 사람인데 딴짓 안 해요. 훌륭한 유대인이고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고 아주 거룩하게 훌륭하게 잘 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회당장이라고요. 근데 그런 집 아이가 죽는다? 이거는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회당장이 엄청나게 죄를 지었을 것이다. 뭔가 몰래 더러운 죄를 지었을 것이다. 아주 저 인간이 아주 악한 인간일 것이다 라고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요 아이가 병 걸릴 이유가 없어요. 이 집은 병 걸릴 이유가 없는 거라고.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안 걸리게. 그런데 병 걸렸다 이거 왜 병이 왜 걸려요?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다고. 그 왜 문제가 생겼어요? 회당장은 회당지기를 하지만 유대교인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면 이 회당장은 거기서 회당을 끝까지 지키다가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가 장직 나 이거 버릴 거야. 유대교 나 버린다. 난 딸을 살리고 다 버리겠다.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러면 나는 예수께 가겠다.
가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았어요. 복 받았죠. 그리고 자기 영혼도 구원받았죠. 자기 가족도 구원받죠. 동네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믿었으면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절망을 만나요? 절망을 왜 만나냐? 절망을 만나는 것은 길을 끊어놓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갈 길을 못 가도록 길을 딱 자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계속 가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저주로 떨어지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자르는 거예요. 길을 막는 겁니다. 길을 막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적인 순간을 만난다.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이 그 낭떠러리 같은 순간에 거기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에게 절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들 저기 사춘기 와서 엄청나게 헤맬 때 정말 내 인생에서 나는 절망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절망한 적이 거의 없고 힘든 적은 있어도 그렇게 절망한 적이 없는데 오랫동안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내가 절망 가운데 살았었는데 근데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 자녀들, 젊은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화의 복의 역사가 나타났죠. 이 회당장이 그 딸이 건강하게 예쁘게 계속 잘 자라고 아주 훌륭하게 잘 됐다면 이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장장으로 존경받는 회당장으로 인정받는 회당장으로 살다가 그리고 지옥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회당장 너무 훌륭한 좋은 회당장이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를 건지기 원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나는 이제 저주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난 이제 버림받은 거야. 난 이제 여기서 망했어. 이제 내 인생 끝이야.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귀나 그렇게 하지 사탄이나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 절망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절대적 절망의 순간은 절대적 하나님의 도움의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쳐놓은 덫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쳐놓은 덫이며 하나님의 함정이다 이거죠. 우리는 좋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는요 하나님만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탈북자 전도사님 있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북한에 있다가 신기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이 점찍고 하면 안 되는데 중국에 와서 이제 조선족 살면서 거기서 점찍고 하면서 돈도 벌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공안에 잡혔어요. 그래서 끌려가게 생겼는데 끌려가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또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그 예수님 믿었는데 또 예수님 믿어서 또 전도하다가 또 다시 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또 끌려가고 이제는 진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다가 잡히면은 그런 사람은 이제 사형이라는 거죠. 그렇고 손 묶여서 이제 차고에 쳐서 가는데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꺾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싹 꺾으니까 손이 빠졌대요. 그거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브로커를 만났어요. 이제 탈출시켜주는. 그래서 브로커를 만나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돈을 주라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구해준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데려가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3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신을 모신 사람이 있냐 물어봤대요. 근데 2명은 안 믿고 이 사람 믿는데 이 사람은 신을 2번 모신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귀신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신을 모신 당신이 대장이 돼서 이 사람을 인도하라. 이제 어디까지 가면 거기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가
해놓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이제 네 길을 인도해 줄 거다. 그래서요. 갔어요. 근데 거기 길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거기 가라 그랬냐? 원래 그 돈 받고 사람 사서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사기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살 방법을 하나 마련해 줬어요. 하나님 신을 모신 사람. 신을 모신 사람이 이 사람들을 거기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을 모신 사람만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일만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일말의 양심은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살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살아서 나가니까 하나님 도와줘서 나가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안 믿어도 그럼 신을 모신 사람이냐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두 분이 이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갔어요. 거기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알았대요. 사기를 당했구나. 그래서 이게 날 세웠구나. 그래갖고 두 명한테 예수님 믿자 영접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도움 받아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한국까지 왔어요. 국정원에 가서 국장 앞에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그러냐? 자기 주위에 나를 전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네가 만난 일을 자세히 얘기해라. 그리고 자기 만난 일을 쫙 다 얘기하니까 이 국장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럼 나 여기서 예수님 믿겠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살아나고 살려주시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지금은 전사님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죠. 엄청난 어려움. 근데 그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구원받는 그를 경험하였습니다. 완전 아무도 없는데요. 도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 브로커들이 이 사람들 다 죽었다 이제. 거기에 신을 모인 사람이 없으면 그냥 어디 가라고 거기서 죽는 거라고. 그런데 그래서 신을 모신 사람이 있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네가 대장인데 인도하라. 그래서 인도해서 다 살려냈죠. 여러분요, 절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십니다. 길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야이로가 집에서 다 울고 있어요. 특별히 여자들이 더 크게 웁니다. 그건 알죠? 남자는 소리 없이 울고 여자들은 소리 지르고 울고 땅을 치며 울고 그러면서 또 친척들이나 형제들은 야 빨리 장례식 알아보고 빨리 관짝이나 짜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보통 가족들은 정신 나가고 형제들이 다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난리 났어요. 여기는 장례식이야 완전히. 거기 있으면 그러면 야이로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장례식 해야지. 여러분요 거기서 막 울고 불고 있을 때 거기 있어. 그거 보고 있어. 그러면은요 자기도 울고 불고 심한 우울증 따고 와서 딱 인생 포기하고 죽었구나. 장례식이나 준비해야겠다 이런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집안의 우한, 질고, 어려움, 남편, 자녀, 재정, 건강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 만나서 거기서 울고 불고 할 때 같이 울고 불고 그때 이랬으면 할 걸 저랬으면 할 걸 이러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소리 다 듣고 그 소리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돼 있어요. 못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은이가 얘기해 줬는데요. 의사가 그 심리학 그 정신과 의사가 한숨과 이게 이제 한숨을 쉬게 되면 사람이 그냥 한숨을 쉬면 어떻게 되냐 그걸 연구하려고 자기가 한숨을 하루에 1000번씩 쉬어봤대요. 그래갖고 우울증을 내대요. 그냥 우울증을 내대요. 그냥 한숨만 쉬는데 한번 해봐요. 하지 마. 여러분요 그 한숨 쉬고 우는 사람 곁에 있으면요 다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남편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올 때 한숨 쉬지 마요. 두 숨을 쉬어. 자요. 잘 먹고 애들 집 나갔어요. 안 들어와. 아니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돈 필요하면 도둑질하러 올걸? 그리고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들어온다고.
놔두면 들어온다고. 안 자면 들어오고 자면 안 들어옵니까? 아니죠. 안 자든지 자든지 안 들어오든지, 안 자든지 자든지 들어오든지, 내가 깨어있으면 애가 살아있고 내가 잠들면 애가 죽고 그래요? 내가 깨있든지 잠들든지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밤에 안 들어와요, 술 먹고. 그럼 깨어있으면 남편이 들어옵니까? 안 깨어있으면 들어와요? 여러분, 깨어있으면 남편이 술 먹다 그만둡니까? 잠자면 계속 먹습니까? 아니, 하던 지가 계속 한다니까.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남편 안 들어온다고 그냥 소복 입고 앉아서 장례식 치르고 있어. 남편보다 내가 먼저 죽어. 그 여자들이 다 먼저 죽는 거예요. 다 암 걸려서. 남편도 술 먹고 늦게 와도 오래 살아. 술 먹어서 또 안 죽으려고 안주 고기 잘 먹어. 부인들은 아끼느라고 풀만 먹고 쌀만 먹다가 비만으로 죽어. 성인병으로 죽고. 남자들은 그런 거 안 먹어. 왜 안 먹냐? 고기 많이 먹으면 밥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건강해요. 부인 다 죽여 먹고 재혼해. 근데 왜 부인은 소복 입고 왜 남편 기다립니까? 미쳤어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고기 먹고 기다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그냥 넉넉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발생했다. 직장에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어. 사업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분 가게 갔는데 하루 종일 손님이 하나도 안 와. 거기 있어봐요. 하나도 안 와. 그러면 내일은 오겠지. 내일 또 있어봤어. 내일도 하나도 안 와. 그 다음날 오겠지. 그랬더니 코로나 단계를 올린대. 그러면은 오냐. 내가 나가 있으면 오냐 이거예요. 와요? 밖을 열심히 쳐다봐. 막 째려보고 오라 그래. 들어옵니까? 들어오냐고? 안 된다니까. 직장, 여러분 남편 직장 가세요. 직장에서 계속 깨지고 있어. 부인이 맨날 뭐 정신 막 똑바로 차리고 전화해서 잘해봐 그러고. 그럼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고 막. 그래요? 정신이 잃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면 죽는 애 붙잡고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죽어가는 남편 붙잡고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잘 되면, 그렇게 되면 해야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끝이죠. 그럼 그걸 순순히 받아들여? 미쳤어요? 그걸 왜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 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복 주고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고 남편도 복 주고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부욕해 하려고 문제를 허락했는데, 왜 거기서 우리가 정신 놓고 정신줄 놓고 손을 놓고 우리가 항복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연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불러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그 김동원 목사님 엄마처럼 무당에게 끌어안고 살려달라 그러니까, 너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 예수 믿어라. 그리고 교회 가서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야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고 울고 난리 날 때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이거요.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 이거야. 따라가지 말라 이거야. 거기에 우울증에 빠지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짐 나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짐 싸들고 나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있지 말고 나 하나님께 가야겠다. 예수님께 가야겠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살려주소서. 왔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예수님 앞에 쫙 엎드리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고 능력자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손 얹어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겠대. 예수님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져가지고, 예수님이 누가 만졌냐 안 만졌냐 그리고 막 자꾸 난리 나서 시간이 막 가가. 나중에 그 여자 잡았어요. 그 여자가 사실은요 제가 옷가에만 손을 얹어도 졸릴 것 같아서 나을 것 같아 내가 만졌더니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 딱 듣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있어요. 당신 딸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지금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그 여자가 낳는 거 보면서 아싸라비오, 우리 집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했다가 죽었대.
에이씨, 저 여자 때문에 시간 지체해서 그냥 죽어버렸네. 이 두 가지.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딱 되니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딱 그리고 딱 이제 자, 이 여자 고친 거 봤지? 그거 믿고 하는 거야? 믿음으로 가요. 집에 가 우는 여자들만 있어. 아르르르 우는 여자 있어요. 돈 주고 사가지고 우는 여자. 아르르르 울고요. 그 울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 여러분 장례식 갔어요? 여러분 안동 같은데 장례식 가봐요. 아이고 막 술 먹고 놀다가 우리 가면 아이고 엄청나게 힘들 거야. 또 옷도 하나는 빼놔. 팔을 하나 빼놓고 이렇게 하고 아직 안에 안 넣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지. 그리고 막 놀다가 가면 지팡이 짚고 아이고 그래서 너도 아이고 그렇지. 거기는 알고가 아니라 아라라라 그리고 막 울고 난리 나고 어떡하냐 그리고 이런 여자들이 쫙 깔려. 예수님 들어와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다 저 또라이 아니야 저거. 애가 죽었는데 아니 그 회장장은 뭘 저런 사람을 더 데려와서 말이야 이러냐고. 예수님이 다 내보내라고. 싹 내보내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달리다 굼 알아보니까 외워둬요. 소녀야 내가 너게 말하니 일어나라. 딱 이러니까 애가 딱 일어났어요. 먹을 거 주라. 먹고 잘 뛰어놀았더라. 할렐루야. 죽기는 왜 죽냐 이거야. 죽기는 왜 죽냐. 울기는 왜 울어. 장례식은 없는 거야. 12살에 왜 장례식에 95세 해야지. 100세 하든지. 코로나로 죽는데 다 거의 80%가 80대 이상이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을 사람이 죽는 거래요. 원래 병 걸려 숨이 이러다가 코로나가 왔어. 그래갖고 조금 빨리 1분 빨리 죽는 거야. 미안합니다. 또 이거 어쨌든 죽는 건데 그죠? 애들은 안 죽는데 애들은 중고등학생들도 안 죽고 오히려 코로나 맞아서 죽는데 백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나는 알 수도 없어. 세상은 요지경이지. 할렐루야. 여러분요, 예수님께 가면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냥 살렸어요. 여러분 장례식 미쳤다고 장례식 합니까? 잔치하지. 나팔 불고 피리 불고 풍하고 울리고 잔치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얼마나 좋냐 이거요. 여러분 지금 장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잔치를 해야지. 지금 장례식 분위기 바꿔야지.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집에 장례식 분위기 다 바꿉니다. 사업, 직장, 일, 건강 다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 팩트다. 이 팩트. 더하거나 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예수님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분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이거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냥 옛날 얘기로 써놓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권하되리라. 그렇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